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늦었지만 해피 땡스기빙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할까요?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가 한 흐름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영국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버지니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담배 농사를 짓고 많은 인부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민 역사를 출발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청교도들의 역사가 있죠. 청교도들은 신앙을 쫓아서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개척을 해서 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개척해 가면서 얻어지는 그 양식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삶에서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슴에 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내 자신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변은 보면요,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들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의 크게 두 가지의 역사의 흐름, 하나는 버지니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배 농사를 지면서 많은 인력들을 영국에 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범죄자들을 데려오고 그걸로 턱없이 일꾼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무조건 사람을 실어다가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래서 임금을 하나도 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들이 미국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은 신앙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니까 자급자족한 이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로서 삶을 잘 영유해 갔기 때문에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하나의 주류 사상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었고,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 특별히 이 재난과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그 제3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정을 베푸는 일들을 앞장서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어느 관점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호숫가에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황에 놀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바람도 이 물결도 고요해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저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모습으로 대별되어지는 것을 이 누가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근데 한번 풍랑 앞에 잔잔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꾸짖음을 하셨을 때 그 결과로 온 풍랑이 고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불신하는데, 한 번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풍랑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 들리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 느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쫓아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이 업앤다운 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누가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근시키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데 배를 타고 옮겨가시게 됩니다. 근데 호수 저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알 수 없지만 26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라사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사건들, 또 여기에 많은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셨던 바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그 중에 풍랑이 일 거를 아시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셔서 제자들이 혼자 있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안감, 그 자신 속에 있는 염려가 왜 생기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선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면,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행선할 때와 잠이 드신 것은 동일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풍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 있는 시간, 예수님이 주무신 시간, 그리고 광풍이 일어난 시간, 이게 모두 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물결도 잔잔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일하게 함께 공존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이면 인간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죄송합니다. 인간 사람 똑같은가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이 고상한 지식을 만든다고 영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왜? 인간이 되면 죄를 져야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깐에는 높인다고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로하셔서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나 잠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경우에 만난 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나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창으로 자꾸 숨어서 내려가서 배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다 깨우다가 나중에는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케 하시는가?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었죠? 사명을 제쳐놓고 자기의 편리함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풍랑이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놀래냐? 제자들은요, 이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도 약 한 200m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한 212m 낮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낮은 구릉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기운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 상공에 헐몬산에서부터 높은 산에서 찬 기운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내려와서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열기와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그 열기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섞여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하면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돌풍은 큰 바다의 물결, 큰 놀이다. 이렇게 마태가 표현한 걸 보는데 그 놀이라고 하는 표현은 파도이기도 하지만 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채같이 산더미같이 막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런 풍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없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도 그냥 잠잠해질 텐데 왜 갑자기 일어나시자마자 막 꾸짖고 야단을 치시고 그렇게 할까요? 혹자는
이 바람을 풍랑을 일으키는 게 악령이 하는 짓이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막 야단을 호통을 치신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가시면서 거라사 쪽에서의 사역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뭘 믿느냐? 눈에 보이는 걸 믿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희 지식을 믿느냐? 너희 경험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점검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접할 때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지를 준비케 하시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잠잠케 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연결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죠.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언제 하신 겁니까? 잠에서 깨신 사건과 물결을 명하신 것과 바람을 명하신 사건은 동일한 겁니다. 깨자마자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잠 속에서도 의식이 있고 뭔가 일어나시자마자 상황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면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세요? 자고 있는데 막 이래서 혹시 이제 너무 피곤해서 낮잠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막 아니면 또 이모나 누구 친구들 이렇게 형들이 자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야 영진아 빨리 학교 가라 그러면 갑자기 시간 보면은요 이게 늦었잖아요. 그래서 시계 막 돌려놓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일어나 보면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막 놀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걸 파악하신 걸 보면 이미 잠자는 중에도 모든 상황들이 다 예수님의 의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잔잔케 먼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먼저 책망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잔잔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이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저가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은요, 이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챌린지를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챌린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22절에 맨 앞에 하루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하루는 하니까 그게 언제인지, 그 전날인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전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날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그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길가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사탄에게, 세상에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바위밭처럼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흙이 없으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쉽게 그냥 밖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가시덤불 있는 가시떨기 그 밭처럼 너희들이 뿌리는 내리는 것 같은데 세상에 염려, 먹고 사는 거, 여러 가지 세상 재미 이런 것들에 자신을 뺏겨갖고 금방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거를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 이는 모습을 보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중에도 배 안에 편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편히 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직도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 앞서고 자기 이성이 앞서고 자기의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배에 누가 타 있는가, 뭐 서기관이 탔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타 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가 안전한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타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놓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나한테 편리를 제공하는가,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가면 뭔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없는가 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갖고 배 탈까 말까를 결정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배 타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함께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된 이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바다는요, 히브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상을 의미하는데 혼돈된 세상입니다.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 행동을 하는 곳을 바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에 타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뛰노는 그 물결과 그 여러 가지 바람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주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그게 여겨질 텐데,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물결과 바람이 높이 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주면서 예수님의 그 평안한 모습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보면서 왜 저렇게 평안하실까? 왜 저렇게 쉬고 계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똑같이 예수님을 깨우더라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는 길이 행여나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병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럴 때, 야,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역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깨운 건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안 깨웠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믿음,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시련이 오고 풍랑이 내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깨우지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 이 풍랑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풍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시련과 역경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의 이고를 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왜 삶이 불안하십니까? 왜 삶의 염려, 걱정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살면서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염려, 걱정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 없이 그 세상에 뛰어노는 막 흉용알고 있는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든 불안해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놀라야 되는 건 풍랑이 아니라 풍랑 중에 고요하신 주님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비평가인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12살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근데 결핵이 왼쪽 무릎 밑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 밑에 뼈가 다 녹아가고 썩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 결국은 왼쪽 발을 자르는 게 아니라 몸을 다 이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12살짜리 아이에게 왼쪽 그 무릎 밑을 절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해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대가 됐습니다. 병이 도졌습니다. 또 결핵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또 진단을 내립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그래야 생명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걸 많이 절단하자면 계속 이 고통과 싸우고 뼈를 깎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얼마나 아픕니까? 어린 시절에 그 고통을 당했던 걸 기억하면 조금도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다리 하나 없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용기를 가졌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내가 이 질병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3년을 투병을 합니다. 계속 투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균들을 다 긁어내고 치료받고 계속 소독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그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병원에 3년 동안 고통과 싸우면서 지은 시가 바로 굴하지 않으리, 엠빅터스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뒤덮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환경의 잔인한 소나기에 잡혔을 때에도 나는 움츠리거나 울지 않았노라. 여러분, 헨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싸운 건 질병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고통을 외면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자아의 욕심과 싸운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당하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질병과 순간순간 싸워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더니 다리 하나는 그대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싸움도 어쩌면 우리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물결이 흉흉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세고 또 파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는 우리 인격입니다. 별거 아닌 말을 해도 늘 상처받고 늘 자기 자신이 빅팀이 돼갖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요, 그게 자기 인격입니다. 누가 때로는 서운한 얘기를 해도 뭔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야기를 좋게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인격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망한 일들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 감정이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비춰지는 그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아픈 기억들은 어느덧 잊어지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허상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어지면서 영원한 그 본질이신 참 사랑,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이고를, 자기의 욕심을 깨트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 세계는 폭풍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제자가 어떤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사사를 받고 싶어서 스승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 무슨 시험인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가지에다 물을 가득 채워갖고 주면서 이걸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라.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죠. 근데 보니까 물이 막 흘렸잖아요. 불합격. 또 한 바퀴 더 돕니다. 또 불합격. 몇 바퀴를 돌다가 옆에 있는 이제 일하고 있는 다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거 보지 말고 바가지에 물만 보면서 그렇게 가라고
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았습니다. 돌아왔더니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해냈구나. 선생님 묻습니다. 네가 지금 마지막에 돌면서 뭘 보았느냐? 시장을 지날 때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기억이 안 나요. 네가 다리를 건널 때 다리 밑에 시냇물이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배 안에 주님 계신 거, 함께 주님과 배를 탔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아가면 어떤 바람이,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믿음으로 듣자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면서 온전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재결단하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